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이 휩쓸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 여기를 돌려도 트로트, 저기를 돌려도 트로트가 들려질 정도로 각종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트로트 가수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트로트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 가운데 작년 추석을 즈음해서 제가 좋아하는 나훈아 씨가 텔레비전에서 쇼를 했어요. 나훈아 씨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나훈아 씨의 쇼 텔레비전 노래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때 방송으로 봤거든요. 근데 노래하는데 갑자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는 저거 소크라테스 혹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소크라테스를 지칭하는 말로 노래를 가사를 지어 부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삶의 여러 문제와 의문을 노래로 나훈아 씨가 생각하는 아니면 작사자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철학자에게 삶의 문제를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 같아요. 그래서 유행하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우리의 삶의 여러 풍자적인 모습과 함께 이 노래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훈아 씨의 이름 나훈아 씨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테스 형이 됐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있죠. 많이 흔히 듣는 말.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어떻게 학창 시절에 해석했냐? 국문과 출신은 이 너 자신을 알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풀어서 내 주제를 알라. 수학과 학생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어떻게 풀어서 적용합니까? 내 분수를 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한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그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아테네 법정에서 변호하는 그것을 그의 가장 훌륭한 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변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말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이 플라톤이 이 변명이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냐? 무지를 아는 것이 알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기인한 것으로 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무지를 아는 것,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거는 청소년 때나 하는 거지요. 물론 청소년 때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문득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 하게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심리학에서 이 조알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창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조알이의 창문에 보면 4개의 창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나를 알죠.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모르는 나.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모르는 나. 이게 첫 번째고,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알고 있는 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 있잖아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삶에 이렇게 비춰지는지를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나.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다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 조아리의 마음의 창문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이건 뭐 힘이 알려진 나.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나.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나.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비교하는 것에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삶이 참된 삶의 의미를 따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지난 넉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 전에 있던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이 헬라어 성경, 성경에 처음 쓰여졌을 당시의 언어와 그리고 영어 성경, 대부분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과 번역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의 1절에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없는 단어,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공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성경의 본래 원어에 나온 그대로의 성경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 쉬운 번역, 새번역 성경에도 번역은 이걸 그대로 해석했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새로 번역한 표준 새번역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다르게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추가된 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두 가지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추가했느냐?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 어떤 학자들은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동사를 가져다가 한 문장이니까 첫 번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로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놓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살리셨도다라는 말 의미보다 원문 그대로, 대부분 영어 성경 그대로 본문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2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의 너희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성경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기 때문에 이방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3절에는 다시 전에는 우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너희가 누구냐? 2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울 당시의 세계관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대인, 유대적 사고에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때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전에는 너희도, 그때에는 우리도. 이 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냐? 그것은 그때에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은 상태, 죽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은 어떤 자들이냐? 죽었던 자들이다. 죽을랑 말랑 거의 죽어가는, 죽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죽음은 분리되는 것, 떠나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동양과 서양 공이 쓰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죽음에 대해서 소개해요. 죽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사님 살았던데요? 아니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죽음을 좀 이해하면 이 죽음에 성경이 죽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분리된 것, 여러분 이게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왜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피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모두 다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 우리 몸이 썩어지고 죽는 것.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것,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죽음이 있느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참된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이 죽음이에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꽃꽂이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잖아요. 꽃꽂이, 꽃을 잘라서 꽃이 예쁘게 오랜 동안 있어요. 그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듯 단지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또 죽음의 종류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 인생이요, 영원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살 수 없는, 생명과 접촉하지 않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영원한 죽음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 신앙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사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의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우리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혼이 떠나가면 우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죽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는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본문의 원어 성경에 보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다. 한 번 허물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허물들, 너희의 죄들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푸트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발이 미끄러진다, 무단 침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행하기보다 실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 미끄러질 때 내가 미끄러져야지 하고 미끄러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아니면 부주의함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것은 죄인데 우리의 고의,
의도적이라기보다 아니면 타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수동적인 실수와 죄를 허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그걸 허물들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러분,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억울할 것 같죠. 그런데 허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죽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 이 말이 뭡니까? 표적,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표적을 빗막히는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국궁을 해요. 국궁. 근데 왜 대부분 표적을 맞추지 못하느냐? 일반적으로 표적에 못 미치든지 거기까지 안 날아가, 아니면 비껴나가.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리고 비껴나가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심하게 살거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허물들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1세기 당시에 바울의 사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사람과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들이냐? 너희 허물들과 너희 죄들로 죽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들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물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죽음 앞에 느끼는 우리의 삶의 느낌이 뭐예요? 그건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잖아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온 세상 사람들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절망에서 우리 인생 자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가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작은 소망은 있겠죠.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해요. 돈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게는, 인간에게는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일들을 계획하고 죽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 절대 절망,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소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절대 절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절망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은 자들임을 안다면 사람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알고 날마다
나에게나 세상에게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3절에는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1절에 죄와 허물고 죽었던 너희의 상태를 소개해요.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때 전에는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그때 전에는 어떻게 행하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절에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3절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을 연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요,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은 왜 그럼 그렇게 사느냐? 2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뭐라고 소개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가? 그 이유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 육체의 마음에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의 삶을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힘으로 다스리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압제와 다스림 가운데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 사탄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악한 영을 따라 살든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두 종류의 세계예요. 예수 안에 살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 죽음의 삶을 살든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탄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 사는 모습이 뭡니까? 2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사는 외적인 드러내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풍조라는 말의 헬라 의미는 세대, 그 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세대, 그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세대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대,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흔히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연의 법칙이나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고 사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의 습관, 모습을 따라 사는, 여러분, 이건 바른 삶이 아니라.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악한 영에 사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건요, 3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만 내적으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요. 악한 영을 따라 이끌려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소개.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몸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봅시다. 아니, 내가 사는 모습, 제가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에게 이끌려 사는 모습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요. 왜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압제당하는 삶, 속고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의미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내적으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 뭐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다스림 당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을 따라 다스림 가운데 내적으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외적으로 이 세상을 따라 세대를 따라 따르는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3절 하반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의 영을 따라 겉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안으로는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본질상 자연에 의해서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속성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요.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갚으세요. 죄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감상적인 십자가의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동시에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끝장났도다. 하나님을 본 인간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과 공포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크고 무섭고 어미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서는 감히 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탄의 권세와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과 자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이 되어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 값싼 복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지 못하고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붙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가져다 붙이고 내 행동을 정당화해요.
죄를 짓고 세상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거짓말임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상처는 우리에게 깊이 남아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죄를 더 져도 상관없어. 왜? 용서받았잖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인생에게 죄에 대한 상처는 깊게 남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요, 싸워야 돼요. 뭐에 대해 싸우라고요?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요. 여러분, 헛된 데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노력과 우리의 삶을 헛된 데 싸우지 말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요. 우리는 종종 죄를 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범죄합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요, 변명이 되고요, 핑계가 돼요. 우리 약한 부분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약해서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끝.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맨날 죄 짓고, 나는 약해서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운전면허 따고 장롱에 10년, 20년 무사고인 분 계시죠? 면허를 따긴 땄는데 장롱에 지갑에만 있어가지고 10년 운전대를 안 잡아오고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인 분 계시잖아요. 왜 운전 안 합니까? 겁나서. 해보지 않고 10년 무사고 20년 무사고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운전을 연습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죄에 대해 싸워야 돼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6장 2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씨름, 싸움이 있어요. 파이트, 싸움이 있어요. 싸움. 그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는 오케이,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하세요. 믿기 전에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축복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의미가 뭐예요?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나에게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악한 영의 다스림 받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겉으로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우리 안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살아요. 이루는 자들로 살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다스림 당하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아요. 진노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바로 알고 죽은 자요, 소망 없는 자요, 내 육체와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